한국신학대학 교수를 지내셨던 안병무 박사님. 이분은 청년 학생 운동을 시작했던 분이고 일본 압제시대에 감옥에서 생활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청소년의 시기와 청년의 시기는 가능성이다.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는 뭐하다고요? 가능성이 있는 시기다. 이 청년 시절을 어떻게 잘 보냈냐에 따라서 그 무한한 가능성이 준비돼서 참 이 나라 또한 중앙교회 또한 세계에 쓰임받으시는 청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될 때 참 쓰임받지 못하는 자기 인생 하나 이제 꾸려나가기도 힘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젊은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다윗도 우리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그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어떻게 보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때는 사실 그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미 이 청소년 시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청소년을 지나가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자녀들 청소년 또 손주들 청소년 때 어떻게 좀 보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청년 시절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했다. 특별히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양을 기르는 것처럼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을 때 그의 마음을 보았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태도였는가? 그것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다윗은 양을 우리에서 데리고 나와 넓은 풀밭으로 인도하였고, 또 그곳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또한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 짐승들이 늑대나 곰이나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게 되었을 때 막대기를 가지고 참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이 17살, 18살 때에 그 양들을 지켰던 그러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72절에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그들을 길렀다. 여기 완전함이라는 것은 개역 한글에서는 성실함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새 번역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함보다 아마 여러분에게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익숙할 것입니다. 성실함이라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사전에서는 정성스럽고 참된 것이라고 말했고요. 영어에서는 충실함, 이 성실함을 충실함, 신뢰할 만한 또한 선한 믿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시작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잘했지만은 끝을 잘 맺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나니 나에게 멸관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실한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참 청년은 어떤 청년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17, 18살, 17, 16,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다윗을 왜 찾았을까? 다윗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그 당시에 권세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을 때 힘이 셌다든지 또 양들이 무리가 많아가지고 돈이 많다든지 또한 어떤 권세나 어떠한 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다면은 아마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예외가 될 것 같아요. 예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부를 수가 없구나. 돈이 있어야지. 권세가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예외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그 나라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 믿음직스러웠다. 충성스러웠다. 어떤 일을 그 일이 크건 작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가정의 일이든 직장 일이든 우리가 맡은 일에 성실히 한다면, 아니 충성스럽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신의 의지의 싸움이요, 자신의 인격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결국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을 쓰셨다. 어떤 누구든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무엘상 16절에 보면은 이새의 집에 자녀들,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새 집에 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다음에 차기에 왕이 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용모와 키가 정말 잘생긴 엘리압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압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순간 큰아들이고 등치나 외모가 잘생긴 엘리압을 봤을 때 그것도 형제 중에 맏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기름 부을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봤어요? 중심을 보면서 몇 마디 얘기하면서 너도 아니구나. 또 산마를 불러왔어요. 몇 마디 나누면서 너도 아니구나 하면서 7번째 아들까지 불러왔지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혹시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 없냐 했더니 막내 다윗이 있는데 그 아이는 아직도 어리고 그리고 아직도 더욱 성장해야 됩니다. 그 아이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볼 때는 그래도 큰 장남이 그래도 믿음직스럽고 막내는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막내에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줬던 것입니다. 17살 정도뿐이 안 된 다윗. 아직도 성장할 사람이고 아직도 공사 중이고 아직도 변화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동일을 하면서 양을 키우면서 그 마음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맡겨진 일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스윈돌 목사님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학자시죠. 이분이 그 쓴 책에서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환경보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도는 외모나 재능이나 기술보다 더 뭐하다? 중요하다. 이 태도, 그 사람의 그 인격, 결국 태도는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고 파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공동생활에 파괴시킬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구나.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은 항상 파괴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은 세워지는 곳이구나. 공동체에서 힘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태도라는 거거든. 우리의 품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기술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품격 때문에 진급도 되고 우리의 품격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를 인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P.A. 프런트라고 하는 분은 학자인데 기원전 43년에서 42년경에 그 당시 전체 인구가 750만 명 정도인데 노예 수가 200만에서 400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인구에 대한 노예 비율은 40%.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40%는 결코 적지 않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이는 그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그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게도 되었고 주인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간에 뭐예요? 형제 자매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귀하고 소중한 거 믿습니까? 그리고 앞서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숙할수록 뭐 하는 게 교회예요? 섬기는 게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가진 자들이 뭐 하는 게 교회예요? 섬기는 게 교회예요. 세상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요, 항상 갈등과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딱 집에 갔을 때는 어때요? 거기서는 주인과 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딱 가서도 우리 형제고 자매니까 서로 맘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 안에서 성경의 원리가 뭔지 아시겠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는 더욱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주인을 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참 그 부분에서 성실하게 눈가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생활이라든지 또한 직장생활이라든지 또한 교회생활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적고 크고 간에 그 일을 맡았을 때 성실하게 하는 사람, 꾸준하게 하는 사람, 믿을 수 있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정말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다윗은 양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실했어요. 여러분, 형이 제일 큰 형이라고 양을 안 키웠겠어요? 둘째 형이라고 양을 안 키웠겠어요? 자기보다 위에 7째 형들도 다 양을 키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다윗은 형제들보다 양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곰과 늑대와 싸우면서 양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도자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불평과 원망보다는 내가 선택한 직장이라면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청년 시절에 능숙하였습니다. 72절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해주신 후에 그가 이제 성실해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제 백성들을 기르게 될 것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에 공교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슬기로운 손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교함 또한 슬기로운 손길이라는 말인데 다윗은 양떼를 먹이는 일과 또한 양떼를 또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그 모든 일 또한 사자들이나 곰들로부터 그 양을 지키는 그 일에 대해서 기술이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나이는 어리지만은 실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능숙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실력만 있으면 으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능숙함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다들 희생과 수고와 노력 속에서 능숙함이라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지 희생과 수고 없이 저절로 되는 기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인 젊은 이들에게는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또한 세계도 참 이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는데 매사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은사대로 기술이나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력은 땅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실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은 수고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노력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자신의 전공이 뛰어나게 되며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자기 실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큰 지도자가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한 18살 정도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골리앗 장군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7장 4절과 7절에 쭉 보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에 45.6cm로 본다면 그의 키가 약 2m 90cm가 되는 겁니다. 2m. 약 3m. 요새 우리 학생들이 키가 제법 크죠? 부모보다 더 큰데. 근데 거의 3m 정도 됐으니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거인. 그리고 그가 이 노투구를 쓰고 머리에 노투구 쓰고 몸에는 노 5,000세겔의 그 어린 갑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5,000세겔의 갑옷인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무게가 약 196kg이에요. 야, 자기 몸에다가 196kg 그런 무게 나가는 쇳덩어리를 몸에 달고 다녔다는 것은 참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볼 때마다 어땠어요?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두 다 두려워했어요. 모두 다 두려워했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큰 소리를 지르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8살 정도 된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울도 말렸고
형들이 너희 놈 어린애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18살 정도 된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17장 3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목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야, 내가 지금부터 더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내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 아끼지 않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내 양을 지켰습니다. 하물며 저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다 할지라도 사자만 하겠습니까? 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예, 물맷돌 몇 개? 5개를 가지고 간 거예요. 물맷돌을 그 주머니에다 5개를 넣었다 그랬어요. 물맷돌을 5개. 야,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하나를 꺼내서 이제 물맷돌을 돌려서 쏘게 되는데 옛날 저희 어릴 때 새총 쏘듯이 물맷돌을 돌려서 한쪽을 끈을 탁 놓는 순간 골리앗 이마에 맞아서 그 3m 되는 거인이 쓰러지는 광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우연히 맞췄을까? 물론 여러 가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요. 사사기 20장 16절에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700명이 다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잡이가 뭐하는 사람이냐면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전문이에요, 전문. 예, 우리도 화살 전문이들 있잖아요. 예, 화살 전문이. 예, 가운데 정확히 맞히는 화살 전문이처럼 그 당시에 700명이 물맷돌 던지는 전문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그냥 싸운 것이 아니고 이 돌맷돌의 전문이란 전문, 그 기술의 전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서 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다윗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터득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썼다는 거예요. 몇 개? 예? 물맷돌 몇 개? 1개를 썼어요.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예? 4개가 남았어요. 다윗 따라 4개. 4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하나를 썼다면은 앞으로 골리앗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4번 쓸 수 있는 그러한 물맷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물맷돌 몇 개 썼어요? 여러분이 사업으로 어려울 때 또한 직장생활 어렵고 힘들 때 자녀 문제를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맷돌 몇 개 썼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1개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앞으로도 더 쓸 수 있는 게 더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앞으로 물맷돌을 더 쓸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나약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말씀에 왜? 쓴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맷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물맷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표적을 일으키고 그 물맷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믿는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 상상을, 내 생각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물맷돌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맷돌을 여러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기적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청년 시절에 이미 그가 17살, 18살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사울은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끼시고 다음 왕을 선택하는데 다윗, 어린 다윗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의 왕으로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삼으시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뭐한 사람? 합한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때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이 일을 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서로 일할 수 있잖아요. 하면 하고 그래야지. 하면 이상한 얘기 하면은 서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는 이 이세 아들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뜻을 굴복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할 때 고집 부릴 때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할 때 성질이 날 때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할 때 분노가 치밀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거기에 내가 굴복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맷돌 한 개 썼으면 아멘 하세요. 한 개 썼으면 아멘 하세요. 다윗처럼 기적이 있었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늘 합한 사람이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다윗은 살인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철저히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눈물로서 해결했던 사람 아닌가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통회하고 눈물로 부르짖던 사람 아닌가요?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다윗 아닌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한 사람 있나요?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 있나요? 다윗은 하루, 이틀, 3일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 아닌가요?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누가 칭찬하는 거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잘했죠? 남들보다 좀 낫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칭찬하는 거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버지 뜻대로 행했을 때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할 줄? 심판하실 줄 알아. 원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산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솔로몬은 그 순간 자기 청년 때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죠.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청년 때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청년들이여, 좀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했을 때 이 근심은 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마음의 분노, 슬픔, 노, 번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 마음에서 뭐하게 하라? 떠나게 하라. 요새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분노와 또한 노와 번뇌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세상의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근심을 통해서 우리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에서는 그 당시 한 7천만 명이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고통을 치료받기 위해서 매년 93조 원, 환산했을 때 93조 원가량이 낭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3조 원가량이 그 낭비되는 그 병명이 뭐냐? 이 병명이 말이에요. 10대의 63%가 학업 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학업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그게 63%. 중년이 되어서 더욱 심각한 것은 30대에서 40대의 최악의 증세를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이 드신 노인이 50%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병명은 뭐냐? 그것은 밤에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이라는 것입니다. 불면증. 이것이 매년 93조 원가량이 들어간다. 불면증 때문에. 하루에 아스피린,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이 무려 30톤이나 미국에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 그 수면제 처방 건수만 해도 4,200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불면증은 사실 과로나 지나친 긴장의 산물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미국인들 가운데 10% 정도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불면증으로 매년 93조 원가량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 미래 걱정이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잠을 못 이룬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뭐하라? 피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겼음이라. 악한 자들을 뭐 했다고요? 이겼다. 청년들이 정욕을 피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광씨가 쓴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그 당시 미국에서 백화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65년 동안 YMCA 건물을 지었던 사람이 65년 동안 종로 이가에도 이분이 지은 YMC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위대한 점은
주일학교에서 교사로서 67년을 봉사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돕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67년을 봉사했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 해리슨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일을 빠지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장관직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관직은 뭐요?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직이 나의 본업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사업이 그렇게 잘 되면서도 이 믿음이 따라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투자하신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10살 때에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 $2 75센트인데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벽돌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벽돌 100개를 날라야만 2센트를 받게 되는데 2센트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1년 반 동안 모아서 성경책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투자는 성경책이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대해서. 저는 성경에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저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했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적인 신앙 고백으로 역사상 최고 비즈니스맨으로 세계에 알려진 오나메이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가 인생의 표율을 4T라고 미국 사람들은 이 영어 앞자를 따서 하기를 좋아하는데 4T. 자기는 평생 인생 표를 4T로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T자 들어가는 앞에 T자 들어가는 처음에 싱크라는 단어, 생각.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자기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한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첫째 생각. 두 번째는 try. 내가 생각한 후에는 그 일에 대해서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toil. 힘들게 일하다. 그 과정에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값없이 이루어지는 거 없다는 거예요.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도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T자는 trust, 신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정말 이분이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분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액션으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희생과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대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청년들도 젊었을 때 성실하며 또한 기술이 남들보다 능숙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다윗처럼 영성이 풍성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정말 세계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